지난번 또 이렇게 중국에 가서 한 사람 권사 세우고 세 분 집사 세우고, 그리고 작년에 가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기관사인데 이번에는 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 주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가서 조금 알게 되어진 것은,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목적지 가고 또 거기서 청도로 기차를 타고 6시간 오게 됐죠. 근데 기차표를 이렇게 끊잖아요. 또 요즘은 우리 한국에도 병원에 가면 주민등록증을 꺼내야 돼요. 그런데 탈북자들이 20만 명에서 한 30만 명이 지금 중국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원치 않는 바로 북한에서 이북으로 놓으면서 바로 팔려 나가서 그냥 한족과 결혼을 해서 그냥 자녀를 낳고 살아요. 근데 그들은 중국 시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주민등록증을 꺼내야 되는데 갈 수가 없고, 또 병원을 입원해야 되는데 이게 찡이 있어야 되잖아요. 찡이 없기 때문에 병원도 못 가요. 그러다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면 중국의 공안들로 하여금 그들을 또 색출합니다. 참 고약이에요. 슬픔입니다. 우리는 그걸 말해도 뭐 그런 건가, 이게 현실인가, 이런 일도 있나 하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 안타깝구나, 기가 막히구나. 작년에 가서 말씀 전했는데 그 중에 자매 하나가 2개월 전에 3개 나라를 거쳐서 한국에 왔어요. 또 한 분은 이틀 전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먼저 나와서 한국 넘어오면은 한국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이제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다시 중국 가서 남편하고 애들을 데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참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북한에 관심 갖냐면은 모처럼 이거 좀 보여주게 되네요. 제가 이게 1995년이니까 만 3년이 넘었어요. 이게 이제 통일을 대비한 기독교 교육과 선교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석사 논문을 30년 전에 이 논문을 썼어요. 이때 공산주의, 주체사상, 러시아로 하여금 그 연구를 여기다 다 기록하고 앞으로 통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30년 전이니까 뭐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일도 없잖아요. 그때는 배고파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그냥 죽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때 상황에 선교, 앞으로의 북한 선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동독에 가서, 독일에 가서 이제 동서독 통일되는 그런 내용들, 또 그 현장에 그 무너지는 담벼,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하고, 또 마침 제 논문을 지도해 주신 분이 북한 사람이에요. 세문안교 안수 집사인데 그분이 이제 대학원장이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연구할 때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얘기했어. 그때는 조금 뭐 하면 간첩으로 몰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논문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고 생소하고 또 오해도 받을 그런 일. 그러니까 그런 이것이 계기가 돼서 이때 아마 이 통일에 관한 남북 문제를 이 공부를 안 하고 사회복지를 들어갔더라면, 그때 우리가 사회복지가 있고 통일부 있고 행정 이런 것이 있지만, 그때 사회복지 들어갔더라면 1급을 그냥 줘요. 1급. 시험 안 보고. 대학원을 딱 졸업하면, 사회복지 대학원을 졸업하면 1급을 딱 주잖아요. 그 1급 가지고 딴 데다가 빌려줘도
글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 300만 원은 그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예. 근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남북 통일 문제를 그때 관심 갖고 어떻게 하면 통일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적인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 논문을 쓰게 된 동기로 하여금 지금 계속 평일날은 또 딴 주일날은 이렇게 탈북자들 교회 가서 설교하고 좀 그렇게 지내고, 또 마지막 주는 또 우리 목양교회 와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정말 아늑하고, 또 하나님이 날개로 쫙 펴서 여러분들 품고 있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줘서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작년에 가서 또 그렇게 성경 공부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이번에 가서는 권사시키고 또 집사도 세우고, 또 그 친구가 참 학교에서 1등으로 공부해가지고 중국에서 기관사가 됐어요. 또 그 애인을 나한테 와서 소개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나중에 주례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번에 또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이들에게는 정말 어렵구나. 우리 한국에서도 진짜 병원에 가려면 그 주민등록증 내야 돼요. 또 이런 기차표 이런 것도 틈틈이 확인하기 때문에 가질 못하고 그냥 그 동네에서 사는 거, 그냥 어디 멀리 못 나가요. 예. 참 그런 안타까움 속에 같은 하늘 밑에서 살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저는 오늘 11시, 9시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보면은 혼동, 공허, 흑암의 기품이 있다. 기품이란 것은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동과 공허와 흑암, 그렇게 우리가 음부 속에 어둠에 갇혀 있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혼동과 공허가 싹 물러나고 빛이 나타나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일컬어서 전부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굉장히 존귀한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동물보다 더 악하고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안다는 것, 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 안에 살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산다는 것만큼 그 사람은 참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어요. 최상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430년이라는 애굽 생활에 혼돈과 공허,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빛 가운데 모세를 준비했다가 애굽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켜요.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아주 악한 자, 악랄한 자, 아주 불법이 심한 자, 술 취한다, 절룩발이,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모세에게 약속한 언약대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전부 성령으로 하여금 위에는 구름이요 밑에 물을 지나면서 세례받게 만들어져요. 그 세례를 다 받은 그들을 어디다가 옮겨놓냐면 광야에다가 옮겨놓습니다. 실상 이들의 목적지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들을 그대로 쉬엄쉬엄 손자들 손잡고 가도 거기서 갈 수 있는 길은 보름 정도, 늦어도 20일이면 약속의 가나안 땅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가면 원주민들이 있어요. 원주민들의 노예가 또 돼버려요. 노예 근성, 근본 마음에 그것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 훈련을 시켜요. 그 신앙 훈련, 수련회를 통해서 뭘 보게 만드느냐? 장차 그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육신 하셔서 오실 은혜와 진리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림자,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가 광야에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본체는 예수님이고 모형이 광야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요. 농사 못 지어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가면은 입 딱 벌려져. 씨앗을 통해서 채소 하나 심어서 먹을 만한 그런 토지가 아니에요. 전부 자갈밭이고 돌밭이고. 근데 40년 살았어요. 뭘 먹었을까?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가 뭐냐? 하늘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생명의 떡이야, 산 떡이야, 영생의 떡이야, 이걸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이것이 바로 이 광야에서 그림자로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나라고 그래요. 만나는 뜻은 뭐냐면 매일매일 주면서 이게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못 깨달아요. 오늘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말씀에 은혜 받는데 말씀이 뭐냐? 이게 영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어느 정말 귀하신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만 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 오늘 한국은 귀신들이 떨고 어둠이 떨고 지금 통일교인지 신천지인지 2단인지 3단인지 그것도 없어졌어요 지금. 예, 완전 다원주의가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면 그래도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까지 지도자들까지 그냥 짬뽕 되어버려가지고 예수 이름 삼일째 하나님 이름 빌려가지고 불법 행한 일들이 너무 많고 돈벌이 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런 쪽으로 빠진 사람도 너무 많고 기가 막힌 현실이 오늘 한국교회 역사고 예수님이 탄생으로부터 500년 동안 그래도 복음이 흥황하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다가 500에서 1500년 사이 암흑기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성경이 왜곡돼 버리고 그것이 바로 천주교잖아요. 천주교가 큰 집이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한 상황에서부터 말씀이 왜곡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로 간 비밀 속에 키를 다 천국 키를 줬는데 이것을 교황에만 손에 쥐어진 걸로 교리적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517년에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원래 우리가 근본 성경 66권의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말씀이 어두워져 가지고 중세기 속에서 완전히 유럽 전체가 천주교 예배당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그 예배당이 전부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암흑기 속에 있어요. 지금 다원주의 속에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사기 역사가 450년이잖아요. 450년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21절 마지막 절에 전부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옳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도 자기 소견대로 전부 차마다 그렇게 됐어요. 옳은 것에 분별이 없어요. 450년이라는 세월이 암흑기에 접어들었어요. 뜨문뜨문하게 빛이 있으라고 하는 가끔 사사기, 정말 진짜 사사가 뜨문뜨문하게 나타나요.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암흑기 속에서도 그래도 생명의 빛을 전하고자 하는 곳에 드문드문하게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참된 교회가 뭐냐? 성경 66권을 분석해 봤더니 반석 위에 세워진 4단계 구원이 있어요. 내용이 거기다 4단계 내용으로 짜져 있어요. 구약도 그러고 신약도 그러고 선역, 그래요. 먼저 제가 민수기 하나 박스에 있는 내용 하나 인용할 테니까 여기 뜨는 내용 한번 봐보세요. 이게 왜 그림자고 모형이 있는가? 모세가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 불러 모아놓고 명했어요. 뭐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땅도 아니고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지팡이로 인해서 물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마셨어요? 물을 내게 하여 해중과 짐승들이 다 마시게 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냐면 한번 봐보세요. 뭐라 하냐면 이것을 신령한 음료라고 그래요. 신령한 음료. 근데 이 신령한 음료, 물을 마셨는데 이 음료가 뭐냐? 반석에서 나왔다. 반석이 바로 뭐냐?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림자 또는 모형, 예표가 신약에 나타나는 이게 본체구나. 여기에 눈이 안 떠져 버리면 성경 해석 방법이 틀려 버립니다.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생명 없는 푸닥거리가 되고 맙니다. 귀복적이고 신비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6장 봐보세요. 설문조사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지금 소문나기를 예수님이 에레미야 중에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소문났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았는데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내가 누구냐? 고백해봐라. 그랬더니 다 대답을 못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원래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란 뜻이 뭐예요? 반석이다. 반석.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세워졌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 믿음 생활하고 종교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에 세워졌는가, 이것을 이끌어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아들의 간절한 소원대로 계시를 안 받으면 정말 진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단계 구원이 뭐냐? 계시된 구원. 나는 정말 내 믿음 생활이 계시된 믿음에 의하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절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서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나 평신도나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1단계 계시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계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성과 이 머리에 뚜껑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바로 구세주구나. 이렇게 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그래서 백석교단의 개척자 그 총장님은 그러잖아요. 극동방송이나 여러 기독교 화면에 나오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신학이 아닙니다.
신학이 생명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교수님들은 거기다 한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게 하고, 미국 가서 독일 가서 영국 가서 박사학위 받았지만 그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목사로 들어갔다가 한 2, 3년 공부하면 전도사가 됐다가 졸업할 때는 평신도가 돼버린 거예요. 다 식어져 버린단 말이죠. 내가 계시된 믿음을 가지고 학교 들어가가지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느냐, 지식으로 인해서 더 깊이 있고 더 높이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확장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생명에 뜨거움은 없고 지식은 있는데 학문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목회할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1단계 구원은 계시된 복음이다. 다음에 2단계 구원이 뭐냐? 이것을 따라서 합시다. 같이 해봅시다. 이루어진 복음. 그 이루어진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계시된 믿음이 딱 오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일한 자에게는 싹을 받았어. 품삯 받았어. 이건 은혜가 아니고 이건 보수야. 일하는 대가야. 그럼 은혜가 뭐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을 안 했어. 또 경건하지도 않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런데 나를 믿으면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대치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100% 의로 완전 대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보면 구원 못 받았어. 내가 나를 보면 의인이 아니야. 내가 나를 보면 거룩하지를 못해.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다른 점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을 볼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의로운 자야. 당신은 거룩한 자야. 할렐루야. 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예수 내 구주 주님이 나를 살리셨네. 이 감격된 계시로 잠을 못 이루고,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죽지 못해서 삽니까? 조금이라도 1년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최고의 다윗은 했어요. 불법 사함을 받아버렸어.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딱 가려워져 버렸어.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다윗이 당신은 복이 있다. 이걸 복이라고 그래. 물질을 보고 복이라고 말 안 해. 살아계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 불법 사함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아버렸다고 하는 그 놀라운 계시된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좀 봐라. 현장에서 가늠한 잡힌 여자, 그 여자를 보면 돌을 던질 수밖에 없지만은, 너의 저 현장에서 가늠한 잡힌 여인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아셔야 돼요. 이건 이루어진 복음이에요. 이루어진 복음이란 것은 내가 그냥 은혜로 덥석 받는 거야. 일하고 싹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보수야. 일을 안 했어. 경건하지도 않아. 의롭다 하신 일을 믿으면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의 의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이 인생의 최고 행복이라는 것은,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과거와 당신의 모든 불법과 죄가 미래까지 사함받고 죄가 가려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게 시된 믿음, 이루어진 그 복음을 체험할 때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반드시 1단계를 체험하게 되면 2단계가 오게 돼 있어요. 2단계가 반드시 이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3단계 성화의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사는데
그때 광야에서 60만 명, 장정이 60만 명인데 겨우 2명밖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59만 9,908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넓은 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차이는 이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좁아요. 들어가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들어가면 확 열려버려요. 계시된 믿음과 이루어진 복음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오는데 확장이 확 이루어지고, 처음부터 넓은 문은 여기 들어갈 때만 넓어가지고 일이 쏙 다 들어간 거예요. 이 그물망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루어진 복음, 이루어가는 복음이 있어요. 이루어가는 복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루어진 것이 현찮다, 잘못됐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여기에서 이루어진 복음이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 때까지, 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반드시 네가 이길 줄 내가 확신한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하여금 눈 깜빡한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로 요단강을 바로 건너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사는 목적을 얘기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이 나이에 먹고 있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와서 말씀 전해줄 때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명으로 내가 옵니다. 뭘 내가 얻고 받고 대접받고 이래서 온 거 아닙니다. 해주지도 않지만 사명자로 오고 있어요. 지금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의 성경 66권의 핵심된 진짜 복음을 처음부터 시작한 목양교회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 복음 안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 믿음 안에 거하라. 조금이라도 유익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만남 갖게 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저를 이렇게 또 맞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얘들 다 이제 커서 자기 나름대로 살지. 이제 목양교회 개척했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 은퇴했으니까 다 끝났잖아요. 세상 사람 말할 때는 이제 좀 놀고, 나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숨이 거둘 때까지 내게 계시된 믿음, 목회 10년 하다가 계시된 이 믿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끝까지 말하다가 숨이 멈춰질 때까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사는 목적을 그렇게다가 그 목적에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된 우리 목양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좀 걸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아차 잘못하면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행하라 이 말은 다시 율법적으로, 다시 종교적으로 막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깊이 많이 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말씀 나누고 사랑하고 같이 음식 먹고, 그렇게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쓸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미 나하고 교제했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너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냄새가 풍기도록, 그분으로 하여금 그 열매가 나오도록, 그렇게 더 확장되고 넓혀가도록, 그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3단계가.
무슨 구원? 자, 제 양반 참 많이 변했다. 아니, 말하는 것도 굉장히 맵시가 있고 말하는 것이 덕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사람이 달라졌구나. 이게 성화의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 복음을 체험하면 이분들은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화구원으로 넘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1단계 계시된 믿음이 와버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4단계 구원이 뭐겠어요? 우리가 보통 4단계 구원을 이룰 때는 예수님의 기도서 좀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건 얕은 기도예요. 정말 깊이 있는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붙들고 기도한 내용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때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 아버지 이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영화로워진 거예요. 예. 집안에도 자녀 때문에 부모가 덧보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식 때문에 부모가 욕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이제 아버지가 영화로워지게 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창세전에 우주 만물 있기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잖아요. 한 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영화로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얻어질 구원이에요. 얻어질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덥석 얻어지는 거예요. 예, 이걸 영화로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성화 속에서 그 단계가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그냥 즐겁고 웃고 기쁠 수 있는 것은 영화로운 구원이 있고 얻어질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느니 그에게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그 다음 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것은 천국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25절 거기 30절인가요? 여기에 정말 우리 목양교회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돼요. 에바브로디도 같이 합시다.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목회자가 말할 때 그는 나의 형제야. 함께 수고했어. 함께 군사됐어.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너희들의 목회자인데 사자인데 내가 쓸 것을 정말 도와줬어. 그것은 왜 그러냐? 그 다음 절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에바브로디도가 전부 다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서 선교가 멈추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데 일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예. 거기다 교회가 크고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의 기둥처럼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성전의 7기둥이 되셔서 흔들지 마시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몰라서 그러고 못 깨닫아서 그런 거지 제가 말씀한 거 정말 잘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울림이 있고 마음에 녹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에다가 녹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랐다 이 말은 믿음은 주님이에요. 믿음의 작가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작가 대신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 우리가. 근데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안 죽는 거예요. 육체는 죽었지만 영이 살았어요. 우리도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말은 영으로 살아서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믿음을 따라 탁 갔는데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뭐예요? 전부 다 번향을 찾는 거예요. 추석 되고 명절 되면 막 고속도로가 밀려요. 고향간이라고 번향간이라고. 근데 이분들의 번향은 뭐냐?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전부 다 예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고 육체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세 잡고 이것은 풀에서 맺어진 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꽃도 시들어버리고 육체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대통령 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뭘 남겼습니까?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이 세상에서 남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아들과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남겼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자. 아멘. 저는 이제 마지막 모세 얘기하고 결론으로 마칠게요. 모세는요, 가만히 입만 조금 다물고 있었으면 그 당시 최고의 문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으뜸된 나라가 예굽 이집트였어요. 거기에 대통령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이 죄악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지금 내 백성들은 저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난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 그래, 목사님. 아이고, 어떤 분은 멜류관한테 세상에 그 양반이 저 모자 쓸 줄 알았더니 개틀 모자 쓰고 있더래요. 우리 전부 다 개틀 모자 쓰지 마시고 왕과 같은 모자를 쓰시기를. 이 모든 성경은 거짓말 아니에요.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왜 세계적으로 이 성경책을 읽습니까? 왜 여기다 목숨을 겁니까? 왜 예수님은 33살 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왜 사도들은 그렇게 다 고난과 고통 속에 죽습니까? 예?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 반석이 그리스도의 지은 집이에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갈 때하고 캐나다 밴쿠버 갈 때하고 차이점이 뭘 봤냐면 정말 밴쿠버의 그쪽에 숲이 우거져. 정말 숲이 좋아요. 빽빽하고 아주 기가 막혀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갔더니 그 옆에 카타르잖아요. 완전히 모래예요. 근데 모래 속에 나무가 한 1m 이 정도밖에 안 커요. 근데 이 나무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쳤냐면은 200m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줄기를 찾아서 저 밑에까지. 그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어도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근데 제가 독일과 밴쿠버의 그 우거진 숲을 봤을 때 풍랑이 나는데 나무가 그냥 자빠져 버렸어요. 큰 거목이 자빠져 버렸어요. 보니까 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워낙 토질이 좋고 비가 그렇게 늘 이렇게 적셔지기 때문에 뿌리가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집이 컸다가 조금 바람이 세차니까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살다 보면 환란이 있어요. 고난이 왜 없겠어요? 아니, 건강하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언제 건강이 잃을지 몰라요.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어떤 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그건 재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건 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율법적으로 잘못해서 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마음의 심지가, 내 마음의 중심이 진짜 종교인이 아니고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내리도록, 그 환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로 이겨내도록 그 모든 것들을 사도후에 말한 것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거꾸리뜸을 당해도 절대 버림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많이 비가 오고 막 넘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야단 법석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반석에 세워져라,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라. 그게 교회입니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것은 더 주님을 한번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병아리들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다 감사를 철합니다. 병아리들이 물 한 봉을 감사, 그냥 못 삼켜 반드시 찍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싸워도 팍팍 싸워서 금방 돌아서면 내가 언제 싸웠어,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주 안에서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게 하옵소서. 내가 왜 사장 돼야 돼요? 내가 왜 이사장 돼야 돼요? 내가 왜 국회의원 돼야 돼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출세해야 돼요? 그것은 마지막 나에게 그리스도를 남기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하여 그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 잘 되도록 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